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우리 지금 성막에 대하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을 조금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막이죠. 성막에 제일 먼저는 그 성막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문은 여기가 문이죠. 여기 문입니다. 그래서 문은 동쪽에 있는데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 그래서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성막뜰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뜰에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거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성막뜰에는 그 두 가지의 그 기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번제단에서는 그 구약의 5대 제사가 시행되어지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저기서 희생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저것은 신약의 십자가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성막의 구조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성막뜰에 여기 성막뜰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이 안에는 이제 성소에는 이와 같이 금등대와 분향단과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뜰에는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물두멍에 대하여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성경 읽은 것이 이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성막의 동쪽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성막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성막들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번제단이 있다. 번제단에서는 희생되어질 제물을 불에 태우고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을 다 처리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성소는 천국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서 그 물두멍에서 너의 손과 발을 씻어라. 씻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너는 죽는다. 그래서 너는 죽는다 이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손과 발을 씻되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자, 그러면은 물두멍의 위치는 그 번제단과 성소의 사이에 있다. 번제단은 십자가의 구속의 모형인 것입니다.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은 제물이 희생되어지는 곳이죠. 번제단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어진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소는 천국의 상징이에요.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희생시키는 거룩한 사역을 하였을지라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너의 손과 발을 씻어서 물두멍에서 씻어가지고 죽기를 면하라.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가면은 너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규례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글자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 우리가 중생한 것이에요. 그럼 물두멍에서는 중생한 이후에 성도들이 죄를 지었다면은 그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번제단에서 사역을 끝나도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먼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그런데 물두멍의 위치는 번제단과 성소의 문에 이르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번제단이 신약의 십자가를 상징한 것이면 성소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십자가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한다. 거듭난 이후에 죄가 해결되어져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은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죄 없는 사람입니까? 목욕은 하였어요. 그러나 날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듭난 이후에도 죄를 지었다면 지은 죄에 대하여서 회개를 해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손과 발을 씻되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예수 믿고 나는 거듭났다고 나는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는 은혜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은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씻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죠. 또 거듭나고 그러는 것 아니죠. 그러나 한 번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사는 모든 날,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거듭났으니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의 시작을 구원의 완성으로 그냥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것은 이례적으로 한 번으로 완성되었다 할지만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 이건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매일매일 제쓰임 받는 성결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그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기는 그런 상식을 아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자,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겼고 다음에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겼다 이거죠. 그 예수님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아마 추측컨대
베드로를 제일 마지막에 씻기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겠나이까?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주여, 그러면은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다 씻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은 너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그냥 손과 머리도 목욕도 머리 다 씻겨 주시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을 하였을지라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을지라도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 안 받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물두멍에서 너의 손과 발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날마다 짓는 죄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내가 살다가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에게는 그 천사가 2명 따라 붙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 천사는 나를 지켜주는 천사이고 다른 한 천사는 나의 모든 하는 것을 리포트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리포트하는 천사가 해가 질 무렵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행위록을 기록하는 천사에게 모든 것을 리포트를 해가지고 내 행함이 행위록에 기록되어져요.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천사가 리포트하기 전에 네가 먼저 분을 품지 말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천사가 리포트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 리포트가 되면은 그건 영원히 기록에 남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면은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뭐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디다. 예레미야라고 그럽디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그래.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은 만족해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누가 자유정 영의정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것은 네가 오늘도 죄를 지었잖아. 네 발을 씻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이게 너무나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감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일생을 악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의를 행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전에 지었던 그 악한 죄를 기억지 않는다. 내가 악인이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는 반드시 산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은 이제 그거와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평생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끝에 가가지고는 그만 마음이 획 돌아져 가지고는 악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행하면서 왔던 그 선한 것을 내가 기억하겠느냐? 그거 다 무효다 이 말입니다.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 일생을 선하게 살면서 목회를 한 목사도 지옥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천국에 가면은 저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악인으로 살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천국에 왔나? 그런 사람도 천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전하는 것 아닙니까? 일평생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죄를 지었지만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죽기 전에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천국에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경기의 성분은 결성에 있습니다. 초반전에 잘 뛰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역전패할 수가 있고 초반전에 경기가 부진하였을지라도 후반전에서 역전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죽음 앞에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회개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내가 죽음 앞에서 회개가 이루어질까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죽음 앞에서 회개해가지고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가진 발악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다른 교회 어느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그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죽기 전에는 꼭 회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죽기 전에 회개를 합니까? 지금 하세요. 지금 해야지. 왜 죽기까지 기다려요?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죽음 앞에서 어둠의 영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고 기도 생활이 없고 그냥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은 옳은 일 한 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녀요. 거기에다가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를 행하는 것이 더 많아요. 분을 내고 다투고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자기만을 챙기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거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죠.
종교 생활 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는 믿었는데 거듭난 이후에 짓는 죄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구원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2단으로 규정된 그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줄여가지고 구원파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한 번 거듭난 이후에는 회개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쳐요. 한 번 회개가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회개를 또 하는 것은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원파의 말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듭난 이후에 짓는 죄를 회개하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는 100% 지옥 가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회개를 무시하는 그런 구원파의 교리나 이에 동조하는 일부 목사님들은 귀신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파의 교리는 사단이 주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교리예요.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지옥으로 가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함정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구원 받았는데 왜 교회 나옵니까? 교회 안 나오도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피 터지게 싸우십시오. 그래도 천국 가니까. 그렇잖아요? 예.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마음껏 향락하고 마음껏 즐기면서 죄 지으면서 살아요. 왜? 한 번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가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르치는 교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칼빈의 장로교가 창시자잖아요. 칼빈의 교리는 어떨까요? 자, 우리 교회도 장로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장로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그 칼빈의 5대 강요점은 그냥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궁극적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은 견인의 교리,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장로교 안에서 칼빈을 보면은 칼빈은 위대한 신학자요, 루터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러나 장로교 밖에서 칼뱅을 보게 되면 연구하면은 칼뱅은 제네바 시티의 그 의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자기와 사상이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화형을 시켰는데 공식적으로 화형을 시킨 사람이 58명이에요.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죽인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당시 제네바시의 인구가 12,000명이었어요. 12,000명 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죽었을 적에 회개는 제대로 하고 죽었을까? 칼빈이 죽을 때 뭐라고 말하고 죽은지 아세요? 저는 칼빈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어요. 너무 아팠어요, 칼빈이. 그래서 마지막 한 말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프게 치십니까? 그래서 그만하고 죽었어요. 칼뱅은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칼뱅주의는 칼뱅이 주장한 교리가 성경보다 옳다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칼뱅주의예요. 그러나 우리는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칼빈의 교리가 성경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칼빈도 잘못된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개혁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개혁주의적 입장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칼빈의 5대 강요 중에 견인의 교리를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견인의 교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유지되며 그 결과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조금 어려우니까 더 간추려서 말을 할게요. 더 간추려서 말을 하면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들의 혼은 믿음을 성령이 유지시켜 가지고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칼빈 교리의 신봉자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면은 그 구원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묻게 돼요. 이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물어요. 그러면은 거듭났는데, 우리는 다 거듭났는데 거듭난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다 용서받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럼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이후에 또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는 사람이다. 그거는 불신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한 번 구두 거듭난 사람이 또 죄를 짓게 되면은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칼빈의 교리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데 굉장히 안심이 돼요. 사람들은 천국에서 상급 받는 것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마지막에 성령이 그를 해결시켜 가지고 또 천국에 들어간다. 또 그렇게도 가르치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속성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성령이 처음에는 탄식하게 돼요. 근심해요. 성령이 근심해요. 근심하다가도 자꾸 죄를 지면은 성령이 탄식해 버려요. 탄식하다가 마지막에는 성령이 떠나버려요. 성령 떠나면은 사울왕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왕 같이 되는 거죠. 자,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해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었을 적에는 예언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성령이 탄식했죠. 그 다음에는 마귀가 들어왔죠. 마귀가 들어갔다가 나갔다 했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는 어떻게 죽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장례를 물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칼빈주의자들은 사울 왕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는 무당에 가서 점을 치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데 구원받는다고요? 그건 잘못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에서는 거듭난 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가르쳐요. 그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거듭났으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죽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와 침례교회는 칼빈의 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거듭남을 구원의 완성으로 믿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는 칼빈이 주장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어요. 구원은 한 번 거듭났다고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만약에 배가 항구에서 떠나서 그 다음 항구에 가기까지는
무슨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가 어떻게 뒤집어질는지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천국 문에 가기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웨슬레가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감리교회 목사들은 칼빈의 견인의 교리를 그냥 그대로 아주 자유주의 신학이 되어가지고는 장로교보다도 훨씬 더 잘못된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전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거듭나면은 영생 천국이라는 주제로 만들었어요. 침례교회 전도지, 장로교회 전도지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구원받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개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칼빈의 교리에 의하면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집사가 거듭남이 없이 그런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줄 적에 다 신앙 고백 다 확인하고 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옥에 가면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목사와 집사와 장로들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설교는 이렇게까지 이제 비약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우상 섬겼어요. 다음에 고라는 모세와 하나님을 반역해 가다가는 땅이 갈라져 가지고는 그냥 그들이 땅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홍해를 다 건넜으니까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도 고라도 다 천국에 갔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가 그냥 방송설교에서 어젓하게 그렇게 가르쳐요. 나는 그 목사는 지옥 간다고 봐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해가지고 잘못 가르쳐서 많은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게 했으니 당신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목사를 세우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쳐가지고는 천국 가기 위하여서 목사를 세우는 것인데 이 잘못 가르치면 큰일이죠.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중생한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 구원론에서 암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칼빈의 교리를 붙잡지 말고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의 중간에 있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기서 너의 손발을 씻어야지 너는 죽지 않는다. 성소는 천국이다. 물두멍은 십자가의 구원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까지 짓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라. 그것이 물두멍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래요. 노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자, 물두멍의 재료가 노시였다. 그러니까 노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번제단에서도 배웠잖아요. 노시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심판, 죄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승리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물두멍에서 죄를 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죄를 씻지 아니하면 심판이고 씻으면 승리고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이 얼마나 크기로 만들었느냐. 이 물두멍의 크기에 규모가 없어요.
다른 모든 번제단이나 향단이나 뭐 법궤나 보면은 높이가 얼마, 넓이가 얼마, 길이가 얼마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물두멍에는 그런 규격이 없어요. 그리고 물을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그런 것도 제한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용서는 한없이 끝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회개만 하면은 용서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까? 그렇게 묻고는 자기가 또 대답을 해요. 7번까지 하리까? 그렇게 말했어요. 자, 당시 그 랍비들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와서 용서를 빌면은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와서 잘못을 하고 또 용서를 빌면은 용서해 주라. 세 번째 와서 잘못을 빌면은 용서해 주라. 네 번째 와서 용서를 빌면은 그때는 용서하지 말라 그랬어요. 랍비의 교훈은 대단히 훌륭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는 용서를 빌면은 뭐 그럴 수 있지 하고는 용서해 줘요. 근데 두 번째 똑같이 와서 또 그러면은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단번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랍비의 교훈은 세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까 대단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랍비들보다는 나아야지. 그래가지고는 내 형제가 내게 용서를 빌면은 몇 번까지 하리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칭찬받으려고 7번까지 하리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용서를 빌면은 끝없이 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건 또 하나님 앞에 적용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은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결론도 되는 것이죠. 바른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용서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물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물두멍의 크기는 제한이 없어요. 용서는 무제한이다 이 말입니다. 죄는 심판이 따르지만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죄의 은총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은 죄라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기죄와 부자기죄가 있습니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자기죄와 부자기죄가 있다. 자기죄는 내가 스스로 죄를 범한 것이에요. 무엇을 하라 한 것을 하지 아니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거예요. 부자기죄에 대해서는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한 것이 부자기죄예요. 사회에서는 이 부자기죄에 대하여서는 별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주로 자기죄를 많이 지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죄를 범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그렇게 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해요. 그 신자들은 짓는 죄가 부자기죄예요. 하라는 것을 안 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죄니라.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치 아니했어요. 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주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영불에 들어간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한 것은 죄다. 항상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아니한 것,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원망한 것, 이거 다 죄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것도 죄다. 이거는 전부 다 부작위죄인데 이 부작위죄를 우리는 날마다 짓고 살아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죄인 줄을 몰라요. 이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자꾸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런 죄가 깨달아지지도 아니하고 죄인 줄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도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고 여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다. 성경 읽자. 기도하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일 났다. 성경 읽자. 기도하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은 죄가 깨달아지는데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작위죄는 죄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구원에서 낙오될 수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믿음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인데 장로교회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모든 교재를 보면은 다 잘 썼어요. 옥하는 목사가 쓴 교재, 하용조 목사가 쓴 교재 다 잘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전부 다 회개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다 구원이에요. 그것이 아주 큰 결점인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할 것인가?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심령이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회개를 하라. 그 다음에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예.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으면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그 마음이 소생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회개했으면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회개가 안 됐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우리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먹어야 되죠. 잘 먹기만 하면 됩니까? 배설을 또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면은 영양실조가 걸려서 온갖 기능이 다 약해지고, 잘 먹는데 배설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온 몸에 독이 다 퍼져가지고는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고 그 다음에 배설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은 회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많이 질문을 해요. 첫째로는 내가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재앙을 돌이킨다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서 18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은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서 뜻을 돌이키겠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회개해서 거기서 떠나면은 내가 너에게 결정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미가서 7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내가 지은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또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었다. 사람은 마음이 상하면은 용서를 빌면은 용서의 주도 그게 자꾸 속에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정령 회개하면은 내가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억하지만은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깊은 바다에 던졌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멀리 옮기셨다. 자, 첫 번째는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킨다. 두 번째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죄는 그 죄값으로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회개하게 되면은 재난은 오지만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그게 한 예가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이 중년에 죄를 범했지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마음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딱 됐습니다. 밧세바가 연락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임신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죄를 은폐해 보려고 자, 그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주면서 이 사람을 전쟁터의 제일 앞장에 세워가지고 전사를 시키라. 그래서 요압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아를 제일 앞장에 세워서 가지고 전쟁을 맹렬하게 붙이고 자기들을 후퇴해버렸어요. 적군의 활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자,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밧세바를 구제나 하듯이 자기 아내로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죄는 다윗 스스로 말하기를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일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했을 적에 용서를 빌었지요. 그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죄값으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꼭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 죽을 길에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죽을 죄에서 재난은 받을 수가 있지만은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물두멍은 해만문에서 시중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의 거울은 유리거울입니다. 유리거울은 그 13세기 이후에 나온 그릇입니다. 유리거울로서는 맑고 깨끗하게 잘 보이죠. 그러나 옛날의 거울은 그 노수로 만든 거울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도 그 노인들이 노수로 만든 거울을 봤어요. 거기다가 기름칠을 반질반질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근데 그 당시는 전부 다 여인들이 필수품으로 이 놋거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 놋거울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 신앙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값진 것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예. 자, 두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마귀는 피조물이지만은 절대로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놓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놓인 것은 두 주인,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인 거예요. 그만큼 돈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면은 내 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알면은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돈이 애인에게 쓰여지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애인에게 가 있는 겁니다. 내 돈이 술집에 쓰여지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술집에 가 있는 것이에요. 내 돈이 노름판에 쓰여지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노름판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물질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주님에게 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여인들이 필수품으로 가지고 있던 그 거울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 하나님은 그것을 녹이게 해가지고는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동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에 세상은 울고 당신이 태어날 적에 당신은 울고 세상은 기뻐했다. 맞지요? 여러분 다 태어나면서 울고 태어났지요? 여러분 태어났다고 부모님들이 기뻐했지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은 당신이 죽을 때는 세상이 울고 당신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내가 죽으면은 세상이 울고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려면은 어디를 가야 기뻐해야 되겠어요? 천국에 들어가야지 기뻐하게 되죠. 죽음이 임박하게 오면은 하늘에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이 무서워가지고는 벌벌벌 떨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는 사람은 내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이지요. 진실로 우리는 죽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래서 구원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물두멍이 주는 교훈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총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성소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너희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고 주님은 일찍이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교리를 받은, 마귀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여서 저들이 회개를 소홀히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음 앞에 회개가 이루지 아니하고 구원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잘못된 교훈을 깨닫고 우리는 바른 진리의 교훈을 받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날마다 회개하며 살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서 자기 죄가 무엇이고 부자기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은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는 일이 없고 다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